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한편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린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목회학이라고요. 그 과목은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이제 목회를 잘 하느냐 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과목인데요. 그 목회학에 이제 나오는 과목 중에 거기에 이제 제목들 중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한 4, 5년 지나가면 그 개척 멤버들은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떠난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처음에 한 20년 전에 듣고는 그게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한빛교회도 지금 5년 됐는데, 그 교본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교본이. 근데 그 교본은 이미 백인들이 20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교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초창기에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 12명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중추 멤버 되는 분들 왠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대개 그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4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과의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 스타일이 또는 내용이 또는 목사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떠나는 분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분의 성품에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 생활에서 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성품이 있냐면 또는 신앙적으로 믿음이 그 교회의 믿음과 담임 목사의 그 믿음과 따라주질 못할 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한테 오는 그 부담들 예컨대 자기 스스로의 가정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가 받아온 그 스트레스들을 교회 안에서 풀다가 그걸 풀지 못해서 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 번째의 문제는요, 이 교인들과의 관계성에서의 문제예요. 예컨대 너무 똑똑한 사람들, 교회에서 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일반적인 교인의 수준보다는 내가 좀 똑똑하고 좀 앞으로 가는 것 같고 보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요새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해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견디기가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떠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경우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비전과 맞지가 않아서 떠나는 분도 있어요. 예컨대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 비전이 있어요. 그런 비전과 맞지 않고 도저히 나는 이 비전에 따라갈 수 없다. 동의 안 한다라고 해서 떠나는 경우 있고 또는 그 교회와의 안에서 많은 경우에 장로님이 될 사람들이 장로 안 돼서 또는 투표에서 떨어져서 투표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장로님들이 꽤 또 있어요.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똑같아요. 어떤 직분 안수 집사나 또는 권사가 임명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모든 경우를 이렇게 볼 때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를 가지고 떠날 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이제 담임 목사가 공격의 대상이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각오해라 이렇게 이제 그 목회학에서 가르쳐요. 이제 젊은 분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나중에 이제 목자 될 텐데 이런 것을 다 각오하고 해라 그런다고요. 네. 자, 교회가 성장이 되려면은 이 네 가지 문제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되고 발전을 시켜야 돼. 이 네 가지 문제들을. 네.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요, 이 모든 네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인간적인 그 부분들이 많아요. 인위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라. 소위 일반 경영학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성서적인 방법과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쳐줘요. 신방 열심히 해라. 목사 교인 관리 잘해라. 전화 매일 해줘라.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에게 잘 해줘라. 관심 보여줘라. 또 설교도 절대로 교인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항상 힘주는 이야기만 해줘라. 베이비시팅을 잘 해주라는 거. 그렇게 이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말해줘요. 그러면 교인들이 편해가지고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부담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뭐 헌금 많이 내라, 뭐 11조 내라, 뭐 선교제 나가라, 들어와라, 뭐 책망하거나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많은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해요. 그리고 설교나 가르치는 것 부분에서는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준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많다. 부부간의 문제 많은 사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많이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우리 한빛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본 교회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한빛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은 뭐냐면, 전도해서 이제 교인들을 데려오라 그러지만요, 대부분은 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영입하는 일들을 많이들 해요. 우리 나라 자체가 이제는 새 교인이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에 오도록 간접적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 성장학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그러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쇼핑센터의 개념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를 들어 롯데에 삼성 플라자가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미장원부터 신발 가게부터 뭐 없는 게 거기 들어가면 원스톱 바잉이라고 그러죠. 다 할 수 있어요. 극장도 안에 있고 말이죠. 뭐 심지어는 뭐 에로빅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사람들이 모인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여기저기 조그만 구멍가게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큰 주차장에다가 에어컨 있는 빌딩에다가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삼성 플라자에 가려면은 버스까지 이제 다 대절해서 버스로 다 데려가니까 나머지 조그만 가게들은 다 문을 닫게 되는, 손님들이 다 그리 가니까요. 이것이 이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게끔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 다음에 계속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면은 우리도 성공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한 교회가 커졌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 교인들이 다 그 교회를 몰라갔어요. 그 교회에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 10명 넣고 20명 넣고 상가 지하실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아픔하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주님이 더 사랑하는데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요, 거의 80% 이상의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저희는 그래도 자체 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전세 속에서요, 월세 속에서 섬기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한 80%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조그만 교회들. 저는 그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들 보면요. 조금 이제 교인들 좀 어느 정도 같이 정성 들여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주변에 큰 교회들이 그분들을 데려가 버려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에 또 변이 있죠. 자기네가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누구한테도 마음이 있겠어요? 큰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적은 자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속화되어 버리면요, 이 영계의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면 이렇게 되어 버려요. 점점점 서구가 그렇게 하다가 서구에 그렇게 하다가 서구 교회들이 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 세속화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사고 방식이 똑같아요. 조그만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요, 이제 발전을 하려면은 소위 이제 교인이 많이 늘어나려면요, 몇 가지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담임 목사가 아까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요. 담임 목사가 이 선교지도 나가지 말아야 되고, 아미신학교도 문 닫아 버려야 되고, 방송도 다 문 닫아 버리고, 교인들 열심히 신방 가고, 교인들 찾아다니고, 관계성 잘 가지고, 함께 식사도 자주 하고, 이제요. 그래서 교회를 비우지 말고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한빛교회가 최소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형성이 돼요. 두 번째는 한빛교회가 발전하려면요, 목사님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교인들이 질이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특히 지도자급의 교인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예컨대요, 무던하고 이해심이 많고 고집이 많지 않고 겸손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변덕이 없고 항상 교회의 부족한 걸 보고 위에서 기도하지 비판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인간관계 잘하고 항상 잘 참으며 친절하고 윗분을 섬기는 걸 잘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분은 상처도 많지 않고 이기심이 많지 않고 욕심도 많지 않은 이런 정말 좋은 분들이 한빛교회에 있으면은 목사가 좀 부족해도 한빛교회는 발전돼요. 그건 한빛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허리들이 좋은 허리들이 튼튼한 허리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발전이 돼요. 세 번째, 한빛교회가 발전되려면 한빛교회만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요. 세 번째는 이 교회의 그 허리들이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분리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목사가
아무리 인품이 있고 목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뭐 목사 해도요. 그 허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발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혹시나 좀 불평하는 말이 들어오면 탁 가로막아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또 밑에 정말 평신도들이 불평이 있으면 가서 다독거려주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하는 무리들이 허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발전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특히 이제 장로라 그러면요, 어떤 포지션이냐면 어시스턴트 그런 목사님을 도와주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부목사님을, 그게 어시스턴트 하는 분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어시스턴트로서 이렇게 붙여줬는데, 어시스턴트는 무슨 일 합니까?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턴트 뭐냐?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리더가 하는 일에 그냥 무조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일이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가 리더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리더를 뒤에서 다리를 걸면 리더가 어시스턴트 입장에서는 없는 게 나아요. 어시스턴트가 없는 게 나아요. 이 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안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어시스턴트거든요. 저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어시스트를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워요. 저희 부족한 점을 잘 커버해 주고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모범된 교회처럼 저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자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목회자와 의견이 상반될 수도 있죠, 지도자와. 그런데 어시스턴트는 자기 위치를 알고는 항상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이제 순종해주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어시스턴트. 그러다가 이제 그 어시스턴트가 언젠가는 지도자가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뒤에서 그분의 다리를 잡고 걸면, 특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분을 뒤에서 서포트해줘요.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집안의 리더면 어머니는 어시스턴트 역할을 자녀들 앞에서 잘 해줘요. 여자가 집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집안이 불편해져요. 성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이 한빛교회가 발전되려면은 이렇게 마지막 한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비전에 동참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에.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서, 다시 좀 수직적인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져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전통적인 우리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는 그런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면 수평적인 성장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회. 수평적인 성장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바깥에 이방 나라에 우리 한빛교회가 많이 퍼지는 거죠. 그것을 수평적인 성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수평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수평적인 성장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고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수평적인 성장은요,
교인들이 지금 우리 신학교만 여기저기 깔리는 학생들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간 신학생들만 약 한 2,000명 돼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또 교회들 섬기는 것 따지면 수만 명이 어떤 때는 제가 다 합하면 수십만 명 될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수평적인 성장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안 해요. 네?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반대로요.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제공해 줘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과 여러 도움을 계속 줘야 돼요. 우리의 진액을 빼가는 그 그룹들이 지금 수없이 지금 아프리카부터 저기 전 아시아에 깔려 있어요. 우리의 진액을 뽑아가는 이 수직적인 성장하는 교회는요. 교인이 많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돈이 많아져요.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헌금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의 교회를 요구를 하지 진액을 빼나가는 그런 성장은 원치 않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짓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고 앉아서 이메일을 열면은 그 바깥에 있는 우리 그룹들이 목사님 또 돈 얼마 보내주세요. 더 뭐 이거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와요.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번 주말에도 또 어디에서 또 뭐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게 수평적인 성장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교인이 모여야지 그래도 수평적인 성장을 하는데 우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교인이 좀 모여야죠. 네? 그래도 인적 자원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맨입으로 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가요. 천막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쭉 지금까지를 보면요. 맨입으로 했어요. 맨입으로. 예. 맨입으로 했는데 이게 되더라니까요. 왜냐? 한빛교회 교인들이 감당을 못할 재정적인 감당을 못할 때는 하나님이 저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한국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요구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웬 장로님이 1,000불을 보내왔어요. 예. 그게 그대로 이번에 미얀마로 가요. 이렇게 주님이 때를 따라서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오시더라고요. 아주 소수들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한빛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분들 보면 이런 걸 다 이렇게 알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소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좀 질투심이 있다고 그럴까요? 누가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서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깊이 나가다 보면 이간도 하고 칭찬과 감사와 격려보다는 그 기분 언짢은 그 자기의 필링을 그대로 여기저기에다 막 번지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질투,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항상 영원한 우리의 문제점들이 성서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예화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성숙해지기 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황 목사의 마음은
가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마음이 우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그 섭섭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는 아픔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러면서 지난 5년을 지나왔어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들을 누구를 통해서 저한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아는데요. 그래요. 우리 신학교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모양이에요. 한빛교회가 왜 사람이 이렇게 다른 큰 교회처럼 확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래요. 황 목사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걸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과 비교가 안 되는 실력파고 정말 잘하시는데 왜 사람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대요. 이런 말을 이제 학생들이 한대요. 자기네끼리. 아주 번지를 하고 카펫 깔려 있고 에어컨디션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예컨대 장로가 돼도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도 없고 뭐 보니까 좀 자유스러운 서양 교회 같은데 왜 편한 교회인데 그리고 있을 거 다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게 참 궁금하대요. 성서에 봐라. 많은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아바에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소수를 뽑아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한빛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스타일의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도 그 교회의 중심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 현장에 항상 있지 않고 그 두 분은 끊임없이 선교지로 돌아다녔던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 교회라기보다는 선교 전문 공동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야 너는 폴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바울이에요. 조그마한 바울 중에 조그마한 바울로서 생각해라. 나는 바울 선생님과 비교는 안 되죠. 너는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진 나의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좀 한번 네가 다시 한번 봐라.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다.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교자들이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봐라.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데네 쭉 교회 나중에는 저쪽에 로마까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그분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그분들이 교회가 또 교회를 낳도록 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디옥 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나가서 선교지에서 일을 했지만 뒤에 허리되는 장로들 예컨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뒤에서 교회를 지키지 않았느냐? 이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잘 해왔다는 거예요. 한빛교회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는 교인이 바깥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곧 내년 초 되면은 저희들이 아미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미 방송이 아시아만이 아니고 전 아프리카를 다 커버하는 방송으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한빛교회가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이 옆에 교회나 뒤에 교회나 저 멀리 보이는 교회들의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른 그룹들이 거기에다 잣대를 대고 왜 저 교회처럼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바깥의 사역은 점점 더 커져요. 감당을 못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미얀마에 가잖아요. 미얀마에 우리 학생들 70명 섬기러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미얀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 300명이 모여들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닷새 동안 열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한 것을 다시 미얀마 말로 번역을 해서 지난번에 한 것도 이미 번역해서 책으로 지금 딱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전국에 뿌려줘요. 전국에. 무료로, 전부 무료로요. 뒤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소리 없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네팔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15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전국에서요. 이틀, 3일씩 걸려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가르친 것을 스스로들이 원하는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책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5,000권이 나와요. 5,000권이 나오는데 돈이 얼마냐면 미화로 1,500불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달 말까지 보내줘야 돼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 신학교는 우리 이 사역은 한빛교회 교인들이 떠나든 안 떠나든 이 일은 계속되고 더욱 성장될 거예요.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두고 보세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 사도 바울을 좀 봐라. 그분을 내가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느냐? 이방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자민족 선교는 자민족 복음하는 비교가 안 된다. 타민족을 복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다. 특히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별난 소리를 다 들을 것이다. 너 사도 바울을 좀 봐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을 해요. 도대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수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분이 핍박받은 얘기들이 쫙 나와요. 이걸 보면서 주님, 바울이 받은 핍박과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은 비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분의 그 핍박을 나한테 비교시킵니까? 나는 별로 핍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봐라. 너는 바울과 비교가 안 된다. 너는 바울의 발바닥이다. 맞죠? 예. 그렇지만 바울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바울과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크니까 핍박이 더 많으신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2번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1차 감옥 들어가기 전부터 그분은 저희 우리 같으면 경찰서에 열흘씩 들어가 나왔다는 그런 식으로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저는요, 한 번도 감옥에 복음 때문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실 때 황모사 같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쟤는 아마 손 털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 아마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비교가 안 되게끔 나를. 그러니까 나는 쪼부라기죠. 바울에 비하면요. 발바닥이죠. 네. 바울은요, 많은 자기 동료들에게서, 동료 크리스천들, 유대인들에게서, 또 이방인들에게서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12 제자들도 이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분을 처음에 이단시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그 아픔을 경험한 분이에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또 이분은 육체의 가시까지 있는 분, 병이 있는 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뭘 주셨냐면 주후 46년부터요. 이분이 1차 감옥에 들어간 60년까지니까 14년 동안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하고 뭐 우리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탄생이 됐거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분이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분이 1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주후 60년에 14년 후죠. 46년에 시작해가지고 60년에 들어갈 때 보니까 대부분의 이분에게 신세진 사람들이요 다 떠나버렸어요. 이분은 어떤 때는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밤낮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정신없이 별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다 떠나버리고 소수만 남았어요. 주님이 나에게도 그래요. 너 그거 각오해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각오해라. 바울도 그 유명한 그 사랑하는 바울도 그랬는데 황하무개야 너라고 너는 더 할지도 모른다. 저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분들이 나를 나중에 어떻게 배반은 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건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끄떡없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 정성 들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정성 들여서 해도요. 남아있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떠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에게 말씀 배운 사람들 다 그분들은 너 좋아서가 아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해가 되면 본인한테 해가 되면 다 떠나는 사람들이다. 너를 그저 잠깐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똑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오는 게 있어요. 네가 가르친 그 사람들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이방 선교열을 그들이 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나중에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선교지 가면 관광도 안 하고 비행기 내리자마자부터 다시 떠날 때까지 이방 사람들과 말씀만 전하다가 오는 사도 바울도 아니냐? 관광을 생각하고 갔던 사람들은 너하고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미친 너와 같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선교의 하나는 복음 전파의 하나는 너는 외골수라는 거예요. 외골수들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마라톤 선수를 비유하면서 나는 목표만 바라다보는 마라톤 선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가 순교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외골수가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전파하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마라톤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마라톤 선수다. 디모데야 너도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좌우를 보질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저 사람은 외골수야. 너무 강해. 저 사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하나는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이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바울 그 사람도 외골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참 따라다니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이분이 14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성서에 보면 한 10명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분들 이름을 제가 한번 열거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게 다 입에 이른 나라들. 디모데 같이 있었어요. 유스도, 두기고, 오네시모, 누가,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요 10사람인데요. 특히 이 중에 아주 정말 귀여운, 제가 볼 때 좀 귀여운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여행 때 그 아시아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된 사람인데요. 이방인이에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두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감옥에 있을 때, 1차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태리 로마에서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그 험준한 산길을 교통도 안 좋은데 편지를 들고 터키 지방까지 갔던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분을 부를 때마다 그래요. 주 안에서 나의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신실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에게 상황이 좀 마이너스가 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나중에 이 두기고는 바울이 2차로 순교 직전에 2차로 감옥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두기고는 옆에 있다가 나중에 두기고를 감옥에서 어디다 보냈냐면 에베소로 보냈어요. 너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맡아라. 거기에 지금 디모데가 담임 목사인데 디모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디모데와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에베소에서요. 지금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너 그리로 가라. 순정을 차려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가서 그 교회를 맡아라. 거기에 지금 담임 목사인 디모데를 나한테 보내라.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갔던 분이 그게 두기고, 우리나라도 두치 성이 있죠. 네. 영어로는 테키크스 그러는데요.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2차 여행 때, 이제 2차 여행은 2차 투옥 때, 이제 이분이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차 투옥이 60년에서 62년이었는데요. 62년에서 나와서 6년 후인 68년에 다시 이제 투옥이 됐어요. 이때 그 6년 사이에요. 1차 투옥 시까지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요. 2차 투옥 때는 거의 없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누가라고 있죠.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쓰신 분, 사도행전을 쓰신 분 아니에요? 의사죠.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도요. 이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두기고는 옆에 있는 두기고를 보내버렸고요. 예? 감옥에서요.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러시는 게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사람들 몇 있다. 그 중에 특히 디모데하고 마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그 형제들을 나한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 60 한 2, 3세 될 때 바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요.
이분이 약 한 주님을 35년에 만나가지고 지금 68년이니까 약 한 33년 동안 주님께 잡혀 있다가 결과는 자기 홀로와 그 다음에 몇몇 신실한 일꾼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기억나느냐? 바울이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디모데야, 아시아의 그 많은 나의 제자들이 청성을 들여서 내가 그분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분들 다 나를 버렸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y turned away, 그러니까 뒤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사람도 위문 편지도 없단다. 전 남부 유럽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하나도 없단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통 사람 가까이 하다가 떠날 때는요, 꼭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예전 자기 지도자를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안 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래도 인격자죠. 그래서 가까이 친구가 됐다가 친구를 잃으실 때는 각오를 하세요. 그 친구가 10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불편한 사람 10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서양 격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10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 10사람들과 다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게 서양 사람들의 격언이 그렇게 돼요. 인격자는 딱 떠날 땐 떠나더라도 입을 함구하는, 그리고는 옛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인격자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요. 떠날 때도 내가 좀 부족해서 떠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진짜 인격자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감옥에서 그래요. 디모데야, 이 사람들 조심해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알지? 그 사람들 내 신세 많이 졌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막 다르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아픈 말을 한다. 그 사람들 조심해라. 너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될 거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축복을 해요. 저 사람은 참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나에게 힘을 준 사람이다. 그 오네시보로 그 사람은 찾아가서 복을 빌어주고, 내가 지금 기도하기는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내릴 것을 내가 지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부분에서 순교 반열까지 지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주님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는 이걸 하기 싫어요. 주님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어려움을 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 네가 많은 제자들을 만들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집단이 되고 거기에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파워가 생기고 하면 그 집단 자체가 우상이 된단다. 네가 거기를 기댄다. 사람을 기댄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한테 기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시지만 돈이 지금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라고 그러는구나. 물질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 건강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 할 때만 주님한테 의지하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돈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낙담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모아주시고 편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기고 이런 사람들 바울의 힘이 되도록 소수지만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관계가 끈끈했던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부탁하, 디모데야 그분들 너 잘 섬겨라. 앞으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단다. 많아지면은 네가 문제가 생긴다. 네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너 넘어지지 않게 소수를 내가 항상 붙여놓을게. 그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엑기스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성서의 영원히 지금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때 그 상급을 같이 공동으로 전수받을 자들이에요. 바울이 혼자서는 다 독식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분들과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유럽 선교의 기초석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기 서 있는 황 목사가 바울과 비교는 뭐 안 되지만요. 적은 의미에서의 바울이라고 바나바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 한빛교회도 수직적 성장을 하나님이 안 시킬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수평적 성장을 하나님이 내년부터도 놀라게 시키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 사역의 이 비전에 혹시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누가를 보내줄 것이고 디모데를 보내줄 것이고 마가를 보내줄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줄 것이고 두기고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네가 아 하면 어할 것이고 네가 명령하여 선교로 나가라 하면 나갈 마음까지도 가진 신실한 순종자라는 너의 좋은 동력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소수지만 황 목사야 너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이다. 잘 인도하고 가르쳐서 디모데에게 네가 했던 것처럼 황 목사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라.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과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3차 여행 거의 마지막 때였어요.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네가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이 8장 26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울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 알아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합해서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아주 마지막에 큰 힘을 주세요. 뭐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한빛교회의 소수의 헌신자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본 설교를 들으시고 한빛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동천리 187번지 한빛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